유명한 가수가 불렀는데 겸손은 힘들어, 그런 노래가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가사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자기를 막 분출하는, 자기를 자랑하는, 자기가 세상에서 최고다, 뭐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겸손은 힘들다는 얘기고, 또 한 곡을 들었는데 그것은 젊은 사람들이 하는 랩이었어요. 그 랩에서 제목은 뭐냐면 겸손은 없다. 그래서 이제 겸손하지 않겠다는 얘기죠. 그것은 이제 현대 사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사상이에요.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그 개념 중에는 뭐냐면 여지껏 가져온 전통적인 것들, 질서, 이거를 깨고 자유를 얻는 거예요. 인간의 자유를, 인간의 감성의 자유를 얻겠다는 것. 이게 이제 이 현대의 사상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가수 같은 경우는 이혼도 하고 막 자유롭게 아무렇게나 막 사는 거예요. 그래 이제 시대가 그런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룰을 깨버리고 그냥 자유롭게 막 사는 거예요. 근데 결과는 뻔하죠. 즐기고 행복하게 산다고 하지만 그들에게 행복은 없고 복은 없고 인생은 완전히 추락해버리는 것이죠. 이제 그것이 현대 문화예요. 그래서 현대 문화의 위험성은 자유가 있지만 반면에 자기 자신을 추락하게 하는, 어디까지? 지옥까지. 그게 이제 현대 문화의 맹점이에요. 그래서 이런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 오늘 성경에 보니까 겸손한 마음으로 라는 말씀이 있어요.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의 주제는 겸손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는 겸손을 거부하는 시대, 겸손하려고 하지 않는 시대, 이 시대 사상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풍조를 쫓아가면 우리는 겸손할 수 없어요. 그런데 지난주에 설교 제목은 뭐죠? 예? 부드러운 마음. 그건 다른 말로는 온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와서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렇게 말씀하시다. 주님의 멍에는 가볍고 쉽기 때문이다. 이런 말씀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길에는 온유한 부드러운 마음, 그것뿐 아니라 겸손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 예수님은 겸손하신 분이셨어요. 제가 이제 음원 사이트를 보니까 겸손에 대한 기독교인들 찬양이 많아요. 그 중에서 어떤 가수가 불렀는데, 기독교 가수가 불렀는데 겸손의 왕, 예수님이 겸손의 왕이라는. 그리고 본이 되는 그리스도인은 겸손의 자리, 우리가 겸손의 자리에 서야 된다는 거죠. 이런 이제 찬양을 제가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건 예수님이 겸손의 왕이셨기 때문에 우리도 겸손한 자리에 예수님을 쫓아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제 된다는 거거든요. 그럼 겸손이 뭐냐? 이제 겸손이 뭐냐? 그러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겸손이 뭐냐라고 겸손을 정의하려면 사실 다들 겸손을 정의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이 성경을 찾아보니까 잠언 16장 19절에 겸손은 마음을 낮추는 거다 그랬어요. 겸손이 뭐라고요? 마음을 낮추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겉으로는 겸손한 척 하는데 실제 자기 마음은 높은 위치에 있어요. 그래서 겸손을 가장한 교만한 사람이 많아요. 특히 지식인일수록 예의가 바르고 아주 그 지식인이라고 이런 사람들일수록 겉으로는 겸손한 척 하는데 마음은 높아요. 이게 교만이. 근데 이 성경에 보니까 겸손이 뭐냐면 마음을 낮추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낮추는 것이 겸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높은 데 두지 말고 자기 마음을 낮은 데 두라는 거예요. 물은 어디서 어디로 흘러요?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흘러요. 그래서 낮은 마음의 자세를 가진 사람은 모든 것을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물이 높은 데로 안 흐른단 말이에요. 높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받아들일 수용성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 겸손은 어떻게 하는 게 겸손이냐? 마음을 낮추는 것이고, 그리고 오늘 여기 성경에 보면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게 이게 겸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을 낮추고 상대방을 더 높게 생각하는 게 그게 이제 겸손인 거예요. 그리고 또 로마서 12장 10절에 보면 존경하기를 먼저 하라 그랬어요. 이게 겸손이에요. 상대방을 높이니까, 상대방을 낮게 여기니까 먼저 존경하는 거예요. 인사하기를 먼저 하라. 우리 교회에서는 그런 걸 본 적이 없는데, 그 전에 제가 목회하던 대구에 있는 어떤 교회에서 주일마다 교인들이 싸우는 거예요. 복도가. 1층에 제 사무실이 있었는데, 사무실이 있고 1층에 그 통로가 길어요. 저기서부터 이만큼 복도가 있고, 복도 건너편에 식당이 있고 그런데, 제 사무실 옆이 거기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인데, 매일 제가 사무실에 앉아서 주일날 말씀 준비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막 성도들이 싸워. 그래서 이제 들리잖아요. 싸우는 소리가. 그래서 왜 큰 소리로 막 얘기하는 거야? 그게 왜 싸우는가? 그래 가만히 들어보면 인사 안 했다고. 누가? 장로님이 애들한테 너 왜 인사 안 해? 내가 장로인데. 그래가지고 또 젊은 사람들을 막 또 장로님한테 막 소리 질러서, 그러니까 이 교회가 엉망이 돼버리는 거예요. 정말 겸손해야 되는 거잖아. 장로님이면. 그럼 누가 먼저 인사해야 돼요? 어떤 분은 또 장로님이 먼저 해야 된다 또 그런데 그것도 아니에요. 먼저 보는 사람이. 이 로마서 12장 10절에 보면 서로 존경하기를 먼저 하라는 거예요. 서로. 이게 이제 겸손이 또 뭐와 연결이 되냐면, 전번에 저쪽에 예산인가 홍성인가 가니까 무슨 지게지고 뭐 하는 거 있대. 예산에 길거리 예산 사거리에 뭐 지게지고 뭐 이런 거 그런 거 뭐 사람이 그런 거 뭐 만들어 놓은 거 보셨죠? 안 가보셨어요? 예산 좀 가보세요. 거기서 봤어요. 왜 그런가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두 사람이 지게지고 있는 게 보여요. 그래서 그 설명을 봤더니 옛날 그 국어책인가 무슨 책에 나온 의 좋은 형제 얘기가 있잖아요. 그게 거기 예산에서 있었던 일이래요. 그래서 이 농사를 지어가지고 반을 나누는데 서로 밤새도록 형하고 동생이 뭐예요? 자기 낯가리에 있는 걸 동생한테 형은 갖다 주고, 형은 동생한테 갖다 주고, 동생은 형한테 매일 가고, 그걸 이제 형상화해서 그림으로 이렇게 만들어 놨더라고요. 동상으로. 그게 뭐 겸손한 거예요.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니까 인사하기를 먼저 하고 상대방을 자꾸 높여주고. 서로 높여주다 보면 어떡해요? 같이 올라가는 거예요. 서로 깎아내리다 보면 같이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겸손하다는 거는 서로 높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내가 낮은 내 마음을 낮추고 상대방을 높여주는 거예요. 상대방을 존경해 주는 거예요. 그래. 이게 겸손이라는 거죠. 실제 예수님은 청함을 받았을 때 끝자리에 가서 앉으라. 그렇게 누가복음 14장 10절에서 말씀하셨어요. 잔치자리에 청함 받았으면 높은 데 앉았다. 당신 높은 사람이면 당신 저리 가시오. 그럼 창피가 당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끝자리에 앉았다가 주인이 와서 높은 사람이 와서 이 위에 가서 앉으시라고. 그래서 그렇게 가르치시면서 겸손을 가르치시면서 예수님이 직접 겸손을 본을 보이셨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인생에 있어서 예수님의 황금기가 있는데 그게 뭔지 아세요? 인생의 황금기, 예수님에게 33년의 인생에서 황금기가 뭐냐면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입성, 예루살렘 입성이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에서 들어가는데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 왕으로 추대하려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막 군중들이
모여서 예수님을 찬양을 해요. 근데 그때 왕이면은 뭘 타고 가야 돼요? 말 100마를 타고 쫙 구세주 메시아니까 100마를 타고 탁탁탁탁 이렇게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이 나귀는 보통 편민들이 타는 거예요. 근데 나귀 중에서도 무슨 나귀냐면 새끼 나귀, 어린 나귀. 그래서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가는데 나귀 타보셨어요? 나귀 보셨어요? 그 중국 갔을 때 보니까 나귀가, 중국은 참 대단한 나라예요. 나귀 타고 다니는 사람도 아니고 세단 타고 다니는 사람, 별차가 다 있어 거기 길거리에. 근데 나귀 타고 가는 사람인데 나귀는 조그매요. 송아지만 조그만 그 새끼 나귀니까 얼마나 더 작겠어요. 딸랑딸랑 이러고 가는 거지. 이 왕이면 100마를 타고서 이러고 가야 되는데 예수님이 왜 나귀 타고 이러고 가? 이 겸손의 모습이에요. 오늘 여기 읽지 않았지만 빌립보서 2장에서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높고 높은 하늘 보좌를 버리고 하나님께서 낮고 낮은 곳에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이 돼서 오셨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겸손하지 않으면 안 돼요. 예수님이 겸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겸손해야 됩니다. 겸손한 그리스도인 되시기 바랍니다. 겸손이 뭐라고요? 마음을 낮추는 거예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낮은 자리에 앉는 것입니다. 그리고 겸손이 뭐냐면 남을 용서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2절에 보면 서로 용납하고, 또 예수님께서 주기도문 가르쳐 주실 때 마태복음 6장 12절에 보면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거예요. 그러니까 겸손은 뭐냐면 용서해 주는 것입니다. 용서해 주는 거. 이게 겸손이에요. 남을 받아주는 거예요. 남을 수용하려면, 받아주려면 그 약점을 받아줘야 돼요. 그러면 용서해야만 받아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겸손한 것은 주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들도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면서 받아주는 거예요. 이게 겸손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또 겸손이 뭔지를 보니까 사랑받은 자처럼,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사랑받은 자처럼 겸손하라는 거예요. 받았으니까 사랑받는 사람을, 나를 사랑해 주는 분에게 겸손한 자세를 대하는 거죠. 근데 이거를 로마서 1장 14절에 표현하면 나는 빚진 자다. 그러니까 사랑의 빚을 진 자로서 남에게 사랑을 갚는 이 자세가 뭐냐면 겸손의 자세.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은 뭐냐면 예수님이 겸손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온유하고 겸손하니까 우리에게 온유하고 겸손하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온유하고 겸손한 심령으로 주님을 쫓아가는데, 그때 어떻게? 이미 주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용서받았으니까 또 다른 사람들을 용서해 주면서 받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어요. 사랑의 빚을 졌어요. 그러니까 또 다른 사람을 사랑하면서 어떻게? 겸손히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경에서 겸손이라는 걸 제가 찾아보니까 겸손하다는 것은 마음을 낮추는 것,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것, 그리고 낮은 자리에 처하는 거예요. 그리고 남을 용서하면서 남을 받아주는 것, 그리고 남을 사랑하면서 남에게 다가가는 것. 용서하는 거는 받아주는 거고요, 사랑하는 거는 다가가는 겁니다. 이게 용서하는 거는 수동적이라 그러면 받아주면, 수동적이라 그러면 사랑하는 건 능동적이에요. 찾아가서 베푸는 것입니다. 이것입니다. 그게 겸손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한번 그렇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설교 다 끝났는데 너무 일찍 끝나면 또 시간 내서 왔는데 너무 일찍 끝났다고 하실 것 같아서 좀 더 하겠습니다. 겸손할 때 주어지는 복이 있어요. 여지껏 겸손의 정의, 겸손의 결과, 겸손했을 때 어떻게 될까, 이거예요. 우선 그냥
도표를 생각하면, 제가 그림을 지금 그릴 수 없는데 도표를 생각하면 이렇게 하면 돼요. 출발할 때 겸손한 사람, 계속 올라가는 인생입니다. 비상하는 인생, 하늘을 향해서 올라가는, 비행기가 올라가는 것처럼 겸손한 사람은 계속 올라가는 인생. 겸손하지 못하고, 겸손의 반대말이 뭐예요? 교만한 사람은 어떤 인생이 될까요? 내려가는 인생, 추락하는 인생. 여러분이 추락하는 인생이 되시려면 교만하세요. 아주 쉽습니다. 추락하는 것입니다. 교만해 보세요. 추락하면. 겸손해져 보세요. 비상합니다. 올라갑니다. 이 방법이에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 주로 어떠냐? 겸손했다가 교만했다가 겸손했다가 교만했다. 그런 인생은 무슨 인생이에요? 리듬을 타는 인생이에요. 겸손했다가 올라가다가 교만해지면 내려가다 꼬꾸라져. 그래서 또 꼬꾸라지니까 어떻게? 겸손해져. 그럼 또 올라가. 보통 사람들의 인생은 제로섬 게임, 제로 게임. 늘 제자리야.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러나 늘 겸손한 사람은 비상하는 인생, 올라가는 인생. 늘 교만한 사람은 추락하는 인생이. 여러분의 인생이 추락하고 있다면 여러분 교만했다는 것을 발견하셔야 돼요. 마음을 낮추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그리고 또 낮은 자리에 서고, 그리고 남을 용서함으로 받아주고, 남을 사랑함으로 다가가고, 그 겸손을 가지면 올라가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올라가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는 것과 같이 올라가는 인생 되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 절대 내려가지 마세요. 올라가야 돼. 어디까지 올라가요? 천국까지 올라가세요. 내려가는 인생 어디까지 내려가? 지옥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 지옥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내려가지 말고 올라가는 인생, 천국까지 비상하는 인생이 되세요. 올라갔다 내려갔다도 하지 마세요. 계속 올라가는 인생이 되세요. 제가 성경에서 겸손한 자에게 주시는 축복, 결과, 열매 찾아봤더니 몇 가지인가 하면 15가지야. 이거 설교 시간에 어떻게 다 해야 돼? 각오를 하세요. 오늘 길어질 것 같아요. 15가지. 겸손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결과. 시간 많이 가니까 설명하지 않고 그냥 성경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잠언 3장 34절, 야고보서 4장 6절, 베드로전서 5장 5절에서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게. 하나님의 은혜 받으려면 겸손해야 돼. 그래서 올라가는 거예요. 미가서 6장 8절에서는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려면 겸손해지. 하나님 겸손하시니까. 그 다음에 마태복음 11장 29절에 어떻게 해요? 겸손한 자에게는 쉼, 안식, 휴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피곤하신 분은 어떻게 겸손해지시면 돼요. 교만해서 피곤한 거예요. 겸손해지면 쉼을 주신다는 게. 겸손한 자에게 쉼을 주신다는 게. 그래서 올라가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사야 57장 15절에서 보면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킨다는 거예요. 죽은 영을 살리고 잠자는 영을 깨우고 시들어진 영에 생기를 부어주시고 영을 소생시킨다는 게. 이게 겸손한 자에게. 성령 충만하고 성령으로 거듭나려면 어떻게 해요? 겸손해야 돼요. 마음을 낮춰야 돼요. 그래서 올라가는,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올라가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이사야 29장 19절에서 보면 겸손한 자에게는 기쁨이 온다는 거예요. 기쁨이 넘친다는 거예요. 겸손하면. 그러니까 사는 게 행복한 삶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시편 22편 26절에서는 겸손한 자는 배부르, 먹어서 배부르다는 거예요. 먹어도 배 안 부르신 분 있죠. 먹어도 헛헛한 거. 이 문제잖아요.
근데 겸손한 자에게는 먹으면 배가 부르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조금만 먹어도 배부르셔야 돼요. 그게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거죠. 이게 겸손한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에요. 시편 147편 6절에서는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붙들어 주신대요. 넘어지지 않게. 이 겸손한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래. 스바냐 2장 3절에서 보면 겸손한 자를 하나님은 분노의 날에 숨겨주신대요. 심판 날에 숨겨주신대요. 겸손한 자. 위험 속에서 숨겨주신대요. 붙잡아 주실 뿐 아니라. 욥기 22장 29절에서는 겸손한 자를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겸손한 자를 구원해 주신다. 시편 10편 17절에서는 하나님은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어주신다. 기도응답이에요. 겸손한 자가 기도응답을 주신다는 거예요. 잠언 11장 2절에서는 하나님 겸손한 자에게 지혜를 주신대요. 겸손한 사람이 비상하고 계속 성공하고 승리하는 인생이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니까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시고 숨겨주시고 이 역에서 올라가는 인생이 되는 거죠. 잠언 22장 4절에서는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에게 세 가지를 주시는데 보상해 주시는데 그게 뭐냐면 재물, 물질 축복 주신대. 겸손하면. 그 다음에 영광스럽게 만들어 주시고 생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이 겸손한 자에게 주시는 것들이. 베드로전서 5장 6절에서는 하나님께서 겸손한 사람을 높여주신대요. 높여주신대요. 이 겸손한 자. 그 다음에 잠언 15장 33절에서는 겸손한 자를 존귀하게 해주신대요. 여러분이 사람들한테 존귀함을 받으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겸손해지시면 돼요. 오히려 자기 막 교만하면요 사람들이 없인 여겨요. 그러나 사람들이 존경을 받으려면요 겸손해지면 사람들이 귀하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잠언 29장 23절에 겸손한 자에게 영예를 주시는데 이게 뭐 귀하게 여긴다 같은 말이지. 영예를 주신다는 게. 그러니까 우리 겸손할 만하잖아요. 그죠? 겸손한 인생은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숨겨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우리를 높이시고 하니까 비상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게 모습인 거예요. 이제 성공하는 비결, 행복한 비결 이것은 마음을 낮추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그 낮은 자리에서 다가오는 사람을 용서하면서 받아주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면서 다가가고 그럴 때 어떻게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비상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네, 기도합시다.